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배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은 네 가지 복음서들 중에 특별히 그 시간의 순서를 따라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과 함께 비교해 볼 때 어떤 일이 먼저 있었고 어떤 일이 나중에 있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고 꿰기도 하고 그 성경 복음서의 배경이 된 것들을 살피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셨던 그때쯤 그 역사적인 배경이 어땠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그 배경이 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될 때는 디베료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계사에서 찾을 때는 티베리우스예요. 그러니까 헬라식 발음으로는 티베리우스이고 유대인들이 이 티베리우스라는 이 이름을 유대인들이 유대식 발음으로 읽을 때는 디베료라고 읽는 겁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그 아버지가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제국에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던 상황을 마무리 짓고 전쟁을 종식시킨 사람이 그 아버지 옥타니우스 황제예요. 성경에서는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아구스도라고 등장을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호적하러 다 고향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이야기를 이렇게 찾아보면 악티움 해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클레오파트라하고 전쟁에서 이겼던 사람, 그 이겼던 전쟁이 악티움 해전이고요. 그 악티움 전쟁으로 제국 내의 내전을 종식시킨 사람이 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이 밑에 아랫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양자로 들인 사람이 티베리우스였고, 이 티베리우스는 안정된 제국의 황제가 된 사람. 그래서 제국의 어떤 전성기를 구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티베리우스가 다스리던 때, 그 다스리던 때 15째 해 된 해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해였던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매번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봉왕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헤롯 대왕이 있었고요.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 해 혹은 그 다음 해에 죽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바로 다음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원래 한 나라였던 유대라는 이 나라를 조각으로,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왕이었던 직위가 나라가 세 쪽이 나면서 한 단계 더 아래쪽
단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전체를 다스리지 못하고 세 제국으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그 세 조각 중에 한 조각씩 맡아서 다스리던 사람이 아켈라오라는 사람, 그리고 안티바스라는 사람,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 세 아들에게 나눠서 나라를 물려줘요. 그 중에 그래서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나실 때 등장했던 그 사람, 2살 밑에 아이들 다 죽였던 그 사람은 그냥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요. 그 밑에 왕들은 다 분봉왕들인데 그 분봉왕들 중에 제일 넓은 땅을 받았던 사람이 아켈라오입니다. 이 아켈라오는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 밑쪽 에돔, 이두메라고 불리던 땅까지를 다 다스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로마, 당시가 로마 시대니까 로마에서는 식민지를 다스릴 때 부드럽게 다스려라, 어떻게든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게 분봉왕들, 그리고 파견된 총독들에게 제일 중요한 임무야라고 로마에서는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아켈라오가 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아주 폭정으로 다스립니다. 유대인들을 한 2, 3천 명을 한꺼번에 죽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죽이는 것 때문에 폭동이 계속 일어났고 그 일어난 폭동 때문에 이 아켈라오는 쫓겨나요. 로마에서 이 아켈라오를 로마로 불러들입니다. 불려서 옛날에는 고을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프랑스라고 불리는 그 지역으로 유배를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 아켈라오가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고, 안티바스라는 이 사람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데 예수님 공생애를 통해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헤롯은 거의 다 이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 그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던 사람,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이 바로 이 헤롯이에요.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그리고 빌립인데, 빌립은 복음서에서 잘 등장하지는 않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건축한 사람이라서 이 도시 이름이 성경에 꽤 자주 등장해요. 헐몬산 기슭에 있는 휴양지인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그 질문이 있었던 장소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건축한 사람이 이 헤롯 빌립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름이 바뀌어서 나와요. 분봉왕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까 아켈라오는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아켈라오가 쫓겨나고 나니까 거기에 더 이상 적당한 분봉왕을 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총독을 파견하기 시작했죠. 총독을 파견해서 이제는 아켈라오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3장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서를 읽을 때 계속 헤롯으로 등장할 사람 헤롯 안티바스, 그리고 빌립 아까 등장했던 그 빌립이고요. 루사니아는 헤롯 왕가는 아니에요. 그 이웃 나라의 분봉왕인데 이 누가복음 여기서만 등장하고 다른 데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켈라오가 쫓겨났다고, 아켈라오는 로마로 다시 불러들여졌다고.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분봉왕이 다스리는 것이 이제 끝나버렸고 이 유대와 예루살렘 지방은 로마에서 직접 파송된 총독이 대신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본디오 빌라도는 5번째 5대 총독으로 파송받아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아켈라가 왜 쫓겨났다고요? 폭정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자꾸 소요 사태를 일으키니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총독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백성들 사이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첫 번째 숙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셀롯인이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잖아요. 열심당이고 독립투사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립하려고 하는 투사들, 독립운동을 하는 기미가 계속 있었고 이 빌라도는 그 독립하려고 하는 그 폭동을 잠재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중에 위태위태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가던 사람들,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줄 때도 이유가 뭐였냐 하면 죄가 없는 줄은 알았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난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내주잖아요. 그 사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대제사장, 종교 권력의 최고 지위를 가졌던 가야바와
안나스라는 대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당시 세상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황제였고 총독이었고 왕이었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특별히 이 산헤드린 공의회 71명의 구성원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 식민지 백성이지만 어느 정도의 자치권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행정력도 가지고 있고 종교적으로 최고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때 당시에 제일 부자였고 제일 힘 있는 사람이었고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서 이 사람들 얘기를 쭉 길게,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길게 써놓지 않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길게 이 사람들의 이름과 이 사람의 직책들을 쭉 써놓은 다음에 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왕궁에 있는, 그리고 궁궐에 있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았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더 지혜롭다고 여겨지고 더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써놓은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이 주목하신 곳은 빈들이었다 말씀하고 계시고, 그 빈들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있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원하냐 하면 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의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언급되었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자리를 원하고, 분봉왕의 자리들을 원하고, 그리고 총독의 자리를 원하고, 제사장의 자리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시면서 저들에게 전할 소리들을 전해 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가 외친 소리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독사의 자식들아 였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에는 호의가, 그리고 청중들을 배려함이 단 한 푼도 끼어 있지 않았습니다. 앞에 빈들에 있었잖아요. 요단강 인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요단강 인근이면 여기에 어부들 거기에 갔었거든요. 갈릴리에 사는 어부들이 그 자리까지 갔었는데, 이 갈릴리에 사는 어부들이 그 요단강 인근의 빈들까지 가려면 3, 4일까지 계속해서 걸어야 거기 도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다른 사람들, 그때 당시 그 시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욕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모였는데, 그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부르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른다고요. 그야말로 쌍욕입니다. 그야말로 속이 답답하고 억울할 때 한마디 내뱉으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 그야말로 쌍욕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한 사람도,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소리에 칠 때 그 주변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있었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에 아멘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적당히 신앙생활로 어느 즈음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들었던 것, 마음에 감동되셨던 것들에 대해서 적당히 그냥 할 만한 것들은 하고 하기 힘든 것들은 내일로,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걸 허락해 주지 않고 왜 지금 하지 않느냐고. 너희들이 말씀을 듣기도 많이 듣고 여기까지 올 열정이 있었으면 적어도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합당한 결과들을 내놔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부흥에 참석했어요. 울고불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가서 마음 편하게 살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세례 요한은 한치의 틈도 허락해 주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은 무겁고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주지 않아요. 그의 말씀, 그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고.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 청중들에 대한 호의도 없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봐줄 만한 빈틈도 없고 내일 하겠습니다, 나중 하겠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느슨하게 설교를 해서, 그러니까 어느 기도원의 목사님들처럼 욕도 좀 해가면서 협박도 좀 해가면서 그래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또 들기도 하죠. 근데 이 부담스러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 말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고 부르는 그 과격한 쌍욕에 아멘, 내가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냥 아멘 한 게 아니에요. 하는 말씀 오라,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아멘 한 게 아니라 그것 다음에, 그렇게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하고 내가 뭘 하면 될까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 하면 너희 두 벌 옷 가진 사람들은 옷 없는 사람한테 한 벌 나눠줘라. 너희들 음식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음식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여러분 이게 말로는 자주 듣던 말씀이라 그렇게 만만한 것 같은데 여러분 나눠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눠줄 때 그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의 상황은 굉장히 각박한 거잖아요. 인생에 정말 끝까지 내몰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거칠고 과격합니다. 나눠주는 사람들의 사정을 이렇게 잘 봐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그들 나눠주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노인대가 계속 했잖아요. 작년 한 해 못했지만 작년 한 해 쉬면서 와 진짜 편하다 한 생각하면서 1년을 보냈거든요. 마치 마음은 좀 불편한데 휴가 같은 1년을 보냈는데 그 전에 노인대 간다 그러니까 노인대 섬기는 사람들 다 착한 사람들인 줄 알아요. 근데 막상 그 섬기는 현장에 가서 보면 어른들하고 우리 싸우고 있거든요. 아우 제발 좀 말 좀 들으시라고, 줄 좀 서라고 우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나눠주는 일을 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독사의 자식들의 한 말에 은혜를 받고 물어본 겁니다. 뭐 할까요? 그랬더니 두 벌 옷 가진 사람은 나눠주라고. 그냥 맨입으로 아멘 한다고 뭐가 되지 않는다고. 근데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옆에 기가 막힌 것은 그 빈들의 요단강 근처에 누가 왔냐 하면 세리들이 그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나눴었는데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돈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잖아요. 돈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그 삶으로 고백한 사람들. 여러분 돈이 좋다고 마음으로 말로는 하지만 그 삶으로는 매번 좀 미안하고 좀 부끄러워서 이렇게 아닌 척하고 사는 우리하고는 이 세리는 상황이 달라요. 이 세리는 그 인생 전체를 걸고 돈에 승부를 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승부의 열매를 얻은 사람이 세리예요. 이 세리들이 그 옆에서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묻는데 그 옆에서 같이 물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2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세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다는 것도 정말 특별하지만 그 자리에까지 온 세리들이 물어본 거예요. 우리도 뭔가 해야겠다고. 나는 뭐 하면 되겠냐고 물었더니 이 세례원이 뭐라 그러냐면 부가 된 것 외에는 더 걷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세리가 돈 벌려고 세리 됐다 그랬잖아요. 이 세리가 돈 버는 방법이 뭐냐면 세리들은 로마의 청부업자입니다. 세금 징수 청부업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임금은 자기 능력껏 받는 거예요. 원래 로마의 세율은 10분의 1이거든요. 로마 제국에서 정한 세율이 그래요. 자기의 소득의 10%를 내면 세금의 의무를 다 한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세 국민들이 식민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직접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이 세리들은 그 맡은 인구들 속에서 10% 목적된 금액이 있어요. 로마가 정해준. 근데 로마가 정해준 것만 걸으면 뭐가 없어요? 내 소득이 없는 거예요. 내 소득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만 정해진 것을 걷는 게 아니라 20% 걷어야 10%는 내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고 점도 독한 사람들은 30%를 거두기도 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과된 것만 거두고 더 거두지 말래요. 그럼 월급은 그때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야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리들이 거기 왔다는 것도 특별하지만 이 세리들이 은혜 받고 나는 뭘 할까요?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 물어본 것에 대해서 이 독하게 설교하는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부과된 것만 거둬. 그러면 앞으로 소득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모아둔 게 아무리 많아도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정해진 것. 거기서 까먹기 시작하면 금방 줄어들거든요. 그 옆에 누가 있냐 하면 군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은 더해요. 여러분 세리들이 이게 세금 걷잖아요. 근데 때로 세금을 거두다 보면 곱게 고분고분 내는 사람도 있지만 세금이 왜 이렇게 많느냐, 나한테는 왜 이렇게 불합리하냐 대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항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반항하는 사람들을 잠재우는 일을 누가 해주냐면 군인들이 해주는 겁니다. 공짜로 해줘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일단 폭력에 익숙한 사람이고 자기 삶의 필요를 폭력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족의 반역자라고 세리를 일컫지만 이 세리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 군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군인들이 거기 온 겁니다. 그 군인들이 거기 와서 세리들이 은혜 받는 거 보니까 시샘이 났나 봐요. 그리고 세리요한에게 묻습니다. 14절 같이요.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그냥 읽으면 군인들도 그랬나 보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읽을 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군인들이 그 인생을 걸고 질문한 거고 그 인생을 건 질문에 대해서 이 독하게 설교하는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냐 하면 빼앗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이 군인이 쓸 수 있는 최고 강력한 방법이 뭐냐 하면 짓지 않은 죄를 억지로 뒤집어 씌워서 가두는 거야. 군인들을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그거거든. 근데 그거 하지 말라. 받은 급료로 만족한 줄 알아라. 여러분 이 군인들의 하루치 임금을 데나리온이라고 불러요. 근데 군인들의 하루치 임금이기도 하고 이 노동자들의 하루치 임금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됐는데 노동자들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고 그것으로 만족한 줄 알라고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졌는데 거기에 아멘할 수 있겠나고요? 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힘을 얻었는데 옆에 가난한 노동자들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삶을 살라고요? 군인들이 그게 아멘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독사의 자식들을 할 때 그게 자기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은 다음에 아멘하고 뭐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빼앗지 말아라. 아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배경이 된 사람들 얘기를 먼저 시작했어요. 여러분 배경이 된 사람들과 주의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말씀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차이를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말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우리가 누구 부러워하냐면 빈들에 있는 요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왕궁에 있는 헤롯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엉뚱한 것들로 마음을 채우다 보니까 말씀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고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더 높은 자리 갈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다가 시간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배경이 되지 않느냐고요? 3장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옛날부터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은 시간이 꽤 돼서 심지어 저는 목사가 되기도 했고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 분들 중에 권사님들 계시고요, 안수집사님들 계시고요, 이제 여집사님이 되실 분들, 권사님 되실 분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거 안 하면서도 저들 왕궁에 앉아 있고 더 높은 자리와 더 부자 된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따위는 신경도 안 쓰고 있으면서 그저 그냥 이제까지 내가 한 20년 예배 드려왔으니까 당연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지, 당연한 듯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 아쉬우시대요. 세상에 흔해 빠진 게 목사인데 그 목사 하나쯤 그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래도 하나님 하나도 안 아쉬우시대요. 돌멩이만 가지고도 우리를 대신할 소리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대요. 한때 은혜 받았고 한때 믿음이 있었고 한때 귀한 사람이었고 다 소용없다고요. 지금 독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 하지 않고, 그렇게 두 벌롯 중에 한 벌 덜어내지 않고, 그렇게 억지로 빼앗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남의 것들로 배불릴 일들 그거 그만두지 않으면 한 사람도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없다고. 독사의 자식들일 뿐이라고. 너희들 대신할 거 바닥에 흔들어지게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복음 3장 읽으면서 적어도 나는 세리는 아니겠지, 적어도 나는 군인은 아니겠지, 적어도 나는 이 무리들 중에 한 명은 아니겠지.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위태로운 상황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자꾸 딴 사람 들어야 되는데, 이거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거 박 집사가, 이 집사가, 조 집사가 이거 꼭 들어야 되는데, 아니라고요. 가끔씩 말씀 중에 시험 당하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이 꼭 나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맞아요. 그럼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겠어요? 그 들은 사람 부르고 한 얘기예요. 그걸로 시험 들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고, 그 말씀에 아멘해서 삶을 고치겠다고 결정하면 기회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리들이, 이 군인들이, 이 무리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멘 한 뒤에 삶을 고치기로 결정했어요.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겁니다. 시험 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죠. 세례 요한의 설교 중에 기적이 하나도 없는 거 아세요? 세례 요한의 기적 중에 병든 자가 나았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가 설교할 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거나 번쩍하거나 특수효과가 있었다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물 위를 걸었다는 얘기 없어요. 오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거나 5,000명을 먹였다는 기록 하나도 없어요. 그는 그냥 독하게 설교했을 뿐이고 그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 아멘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내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아멘하고 삶을 고친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삶의 구체적인 열과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